오늘은 행복을 나누는 달 7월 첫 번째 주일, 또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배하기를 위하여 예배 처소를 찾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 찬양은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감사 찬양은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좀 전에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어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최상의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감사의 고백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거기서 사실 믿음의 승패가 갈려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감사는 자꾸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사 고백, 감사 찬양이 또한 훈련입니다. 신앙의 훈련이에요. 감사 찬양이 계속해서 우리 이 내면세계에서 고백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삽시간에 우리의 연약한 이 내면세계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원망과 불평, 또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불평, 또 환경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삽시간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들어와요. 그러면 감사 찬송이 완전히 다 난도질 당하는 것이고 파괴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실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겉칠에, 겉모양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한 내면세계에 경건의 능력을 주셨는데 경건의 능력을 다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늘 언제나 시시때때로 감사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원망과 불평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의 그 삶을 보면요, 늘 언제나 삶 속에 저 사람 참 어려운데, 저 사람 참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인데, 그런데도 늘 언제나 감사 찬양, 감사 고백을 잃지 않는 저분, 저분은 하나님이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늘 언제나 옆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봐요. 그러면요,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전염을 일으킵니다. 원망 불평이라고 하는 전염을 일으키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확 옮겨붙어요. 옮겨붙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스스로를 무장하고 스스로를 결단했는데 그게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 안에는 은혜가 없어요. 미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 찬양을 늘 언제나 하는 사람 옆에는요, 미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힘든데 저 사람도 힘들지만 저 사람의 힘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한 저분의 그 모습과 저분의 신실한 고백을 내가 듣게 되면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신앙의 긍정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좋은 도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분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같은 분인데 저분에게는 왜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인데도 저렇게
감사할 수가 있고 또 고백할 수가 있을까?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우리가 삶을 견뎌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대상을 견뎌본다기보다도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관건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 수 배워보려고 합니다. 뭔가 다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오히려 더 불안하고 불리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 찬양으로다가 자신의 내면 세계를 확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57편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57편에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어요. 믹담시. 믹담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명확한 뜻이 없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가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그 내용들을 살펴볼 때 다윗이 굉장히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괴로운 심정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기로 결단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시가 믹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더더구나 오늘 쭉 따라가 보면 57편 그 상반부의 제목에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다스엣. 알다스엣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를 제발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어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내용이 알다스엣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간절히 다윗이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와 환경과 배경이 도대체 어떤 처지 가운데 있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애절하게 우리 하나님을 찾는가라고 했을 때 친절하게 시편 57편의 배경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해주고 있나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곳저곳을 이제 도망치는데 높지역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피난처소를 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지역에 있는 대제사장을 만나서 좀 먹을 것을 좀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문의했을 때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다 드리고 남은 진설병 떡이 떴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다윗에게 공급해 줬습니다. 너희가 며칠 동안 이렇게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또 부정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이 제사드린 하나님의 진설병 떡을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다윗이 며칠 동안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공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골리앗을 승리했던 그 기념비로다가 이 골리앗의 칼을 이 높지역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골리앗의 그 기념비처럼 이렇게 기념화해 놓은 그 골리앗 칼을 이렇게 공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의 수많은 첩자들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높지역에 피난처소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게 통보가 되자마자 사울이 이제 군사들을 급파했단 말이죠. 높지역에 있는 다윗을 체포하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전역에 다윗을 체포하라고 하는 수배령이 떨어졌음으로 인해서 높지역도 아마 사울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쳐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이방 나라라고 하는 가드 쪽으로다가 자신의 망명지를 정했습니다. 이때 이제 누가 들어왔다고요? 사울이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을 도왔거나 다윗에게 양식을 베풀었거나 다윗이 어떠한 식으로든지 간에 은밀하게 해주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의당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학살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던 이 지역이 뭐가 됐습니까? 학살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몰살시키라고 사울이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겨우 제사장 한둘만 남고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가슴 뭉클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자신과 조금이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숙청의 대상이 되었고 제거의 대상이 되었고 학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오죽했으면 다윗이 다른 나라 지역, 이방 나라로다가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정말 처참한 이 이스라엘의 광경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가슴을 움켜쥐고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으면 사울의 저 학살이 끝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는데 다윗이 도피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다윗과 접견한 자들은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다윗이 도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다윗이 도피할 수 있는 곳은 광야 협곡밖에 없었어요. 광야 숲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광야 동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사울이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다윗의 동선을 모두 추적하고 있었던 이 첩보원들의 정보를 통해서 다윗이 지금 광야 협곡과 숲을과 동굴로 지금 피난하고 있는 동선이 다 발각이 되는 거예요. 발각이 됐는데 사울은 또 어떤 조치를 취했겠습니까? 모든 동굴, 모든 숲속에 그물을 쳐놔버린 거예요.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곳곳마다 함정을 파놨어요. 언제든지 다윗이 걸려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오직 자신을 죽이려 하고 하는 그런 모습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방 지역에 가보니까 이방 지역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방 지역에서도 다윗의 전쟁에 능한 용사라고 하는 그 명성이 알려졌음으로 인해서 이방 나라들도 다윗을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방 나라로다가 망명을 했던 다윗이 한눈에 자신을 알아봤던 사람들 때문에 죽을까봐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미친 사람처럼 침을 줄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생명을 눈물로 의지했던 장면을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다윗이 의지할 곳은 어딘가요? 다윗은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이 재앙이 끝나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시편 57편 1, 2절을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로 피하는 것이 다윗의 피난의 최상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피할 데가 없다니까요. 의지할 데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이 동굴 가운데 사울이 쳐놓은 함정에 누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첩보원들과 수많은 군사들을 이 광야 협곡과 숲을과 동굴 가운데 다 파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시선을,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가려버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이때 다윗의 추동자들이 수백 명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동선을 파악했을지 몰라도 다윗이 있는 정확한 지점을 이렇게 지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싹 가려버리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역전의 상황이 벌어지죠. 사울이 뭔가 급히 볼 일이 있어서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는데 동굴 깊숙한 곳은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눈에 사울인지를 알아봤죠. 다윗 칼이 사정권 안으로 사울이 들어왔어요. 한 칼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시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사랑하는 성도,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지만 이 추격이 멈춰졌습니까? 추격이 멈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모든 환경 자체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환경은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 불리한 환경, 다윗이 언제 어떻게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접견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망쳐야 될 장소는 광야 협곡이에요. 언제 미끄러져서 죽을지 모르는 광야 협곡이라는 거예요. 언제 체포되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이 광야 동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상황이 하나도 변화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까지 말씀 보시면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환경이 안 변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내 마음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감사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결단이에요. 누구나 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겪지만 그것을 붙들고 또 치열하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딱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결단을 내리는 거야. 아, 그래. 여기까지만 내가 고민하자. 여기까지만 내가 아파하자.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나의 인생 후반전 안 지켜주시겠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내 자녀들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인생이 안 풀린다 자꾸만 그것만 붙들지 말고 너가 안 풀려도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의 전수입니다, 여러분. 그래? 네 상황 내가 다 이해할게. 그럼 이제 끝나는 거, 한국교회 끝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답니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각성시킨다. 일으켜서 분발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이 새벽을 깨울 수가 있습니까? 닭이 새벽을 깨우는 겁니까? 아니면 새벽 여명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니까 닭이 꼭 깨하고 오는 겁니까? 새벽 여명이 어스러하니 비춰오니까 이제 하루가 일과가 시작되는 거야 하면서 만물이 깨어나면서 나도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까? 내가, 사람이, 닭이 새벽을 깨웁니까?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 악기를 깨우고 자기 영혼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광개교회 새벽기도 5시, 4시 반쯤, 4시 50분쯤 일어나서 내가 새벽기도 가야겠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만물을 깨우는 그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깨우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그냥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동참하는 사람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만민 중에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본인이 각성시키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각성시키고 악기를 동원하며 악기를 각성시키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손상케 하신 그것을 다윗이 각성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였잖아요. 그죠? 만민 중에 하나님을 감사했어요. 만민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까? 이겨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했습니까? 이겨서 승리해서? 아니죠. 죽을 수도 있어요. 거대한 백전의 용사라고 일컬어지는 거대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간다라고 하는 자체가 죽음을 걸고 나가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걸고 나가는 싸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상황이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겠다는 거잖아요. 늘 언제나 다윗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자신의 일생 일대 가운데 물론 실수가 있었던 다윗입니다. 사울의 길을 따라갔었던 흔적이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정말 신세가 한탄스럽고 자신이 죄를 지어서 밧사바를 범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었을 때 어떻게 그가 마음을 붙들고 통곡하며 통절하게 우리 하나님께 눈물을 흘렸던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오히려 악인들이 판을 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나 자신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일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통사복하는 장면이 큰 의미인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높였죠. 하나님께 찬송했죠. 왕이 된 다음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부터 사울의 쭉 일대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었던 흔적이 있습니까? 이따 오후 예배 때도 이제 그 내용과 비슷한 것들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아니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내 것,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성, 자기의 환경, 자기의 왕권, 그걸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잃어버려도 좋은데,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내 목숨마다 다 잃어도 좋은데, 하나님 성신만큼은, 성령만큼은, 하나님의 영만큼은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다 하나님 내 인생을 난도질하시고 파괴하고 무너뜨려도 좋으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만큼은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요, 다윗의 수많은 자질구레한 그런 한계와 약점과 잘못이 있지만 그게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초점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고 했던 것, 만민 중에 하나님을 감사했던 것, 만민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는 초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9절 보시면,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이런 모습 때문에 다윗을 흠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때문에. 물론 이런 모습만 너무나 부각되어서 우리가 신앙의 약점을 바라보지 못한 채 다윗의 좋은 점만 이렇게 바라보는 여러 가지 한계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감사 찬양 가운데 나아가는 다윗에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견뎌보면서, 야,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환경이 뭔가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고 불리하게 작용하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겠다.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까?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 11절 말씀. 10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늘. 우리가 밤하늘에 보면 별도 보이고 달도 보여요. 그죠? 낮에는 해가 보입니다. 우주의 그 모든 광경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늘이잖아요. 그죠? 낮과 밤으로 볼 수 있는 하늘. 그리고 그 하늘은 누가 존재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대하고 드넓은 곳,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깊이. 하늘 저 멀리 계속 가도 끝이 없는, 넓이의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이 가도 끝이 없는 그 궁창에 하나님의 진리가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헤세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넓어서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궁창이라고 하는 것 끝이 없이 이 하나님의 진리,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의지가 끝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그렇게 주의 사랑과 주의 신실하심이 끝이 없고 무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요, 이 세상에 많이 살면 100년 사는 거고요, 조금 못 살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100년을 못 사는 거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무한한 축복을 이미 특권으로 받은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 뭐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조금 더 부자로 살 수도 있고 중산층으로 살 수도 있고 조금 더 어렵게 살 수도 있죠. 그죠?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자녀가 많을 수도 있고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은 또한 여러 가지 늘 언제나 세상 가운데 축복과 어떤 것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저 사람은 그렇게 도드라지게 나타나지 않은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그런 모든 보화를 다 축복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견줄 수 없는 것을 다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세상에 있는 것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수백만 배가 있어도 그것보다 더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높였다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주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간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 찬송이고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다윗처럼 감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깨어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환경이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